뜨거운 여름, 인내의 달 8월을 맞아 사랑의 갈대상자 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공동체로 모이는 각 처소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평강의 복이 각 가정마다 풍성할 줄 믿습니다. 줌을 통해 예배와 회의를 진행하고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과 공지는 카페와 밴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시 입장과 성실한 참여 부탁드리며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후 4시입니다. 오늘도 주영철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의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제가 9절, 10절 두 절을 더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신앙의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변화의 대부분은 어쩌면 외적인 것들에 집착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병들었던 몸이 예수님을 만나면 건강해지고, 가난했던 생활이 기적적으로 풍족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이 풀리지 않던 것이 있었는데, 그런 개인의 어려움들이 각기 해결되는 기쁨을 상상하고 이렇게 우리는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 주제를 늘 갈망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그걸 제대로 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때로는요,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도 보면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배고픈 자에게 기적적으로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셨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라는 것들에 대한 강력한 증언적인 목적에서 기록된 것이지, 예수님을 만나면 무조건 그것이 주어져야 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분류하게 될 때에, 이러한 사람들은 별도의 관심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또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 인물들을 보면 제일 먼저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공격하고 거부했던 사람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종의 제사장들이었고,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분류를 해도 무방한 듯한 그러한 말입니다. 또 하나의 분류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인정하면서도 고민을 하면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은 하되 정작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리석은 부자 청년, 이렇게 우리가 꼽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3번째로 우리가 분류를 해본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를 영접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의 변화를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허용하고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일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류에 들어가는 거고요.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그런 부류에 들어갈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그와 같은 부류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의 일을 통해서 변화되는 건 모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허용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아니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까지, 아니 핍박했던 사람들까지의 모든 공통점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린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저들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부자 청년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삭개오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삭개오를 통해서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인데 예수님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변화가 가능한가 라는 것들을 좀 살피면 우리 신앙에 참 유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는 뭘 살펴야 될까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좀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19장 2절부터 이렇게 기록되는 것인데, 먼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의로운 자, 순진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을, 이렇게 이름 지은 것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사람도 역시 전통적인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인이라 그러면 뭐냐 하면 구약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이걸 일컬어서 전통적인 유대인, 이렇게 우리는 명명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이 전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중요하게 먼저 거론하느냐 하면 이런 면이지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이유로 경험되는 것이 구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세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이라는,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넓은 광의적인 의미로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자세하게 조금 더 핵심적으로 집중해서 들어가면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 바로 예수님, 이분을 믿어야 하나님을 진짜 믿고 진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빼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내가 길을, 구원의 길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길은 무시하고 다른 데로 오려고? 가능하지 않은데? 이렇게 여기실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독생자를 보내서 생명을 담보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여셨겠어요? 그렇게 열어놓은 길인데 그건 무시하고 다른 길로 오겠다라고 하면 받아주시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서. 아니요.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 정리가 조금 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인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은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유대인, 이걸 거론하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전통적인 유대인이었다. 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직업이 기록된 성경에 보면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어요. 세리 중에서도 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세무서장 정도.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이게 세무서장 되면 시장의 흐름이나 뭐 어떤 이 정세, 이렇게 돌아가는 경제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그 정보나 그 판단력이나 이런 데서 능통한 사람인 것처럼 이때도 그랬을 것이다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합법적으로 부과되는 이상으로 과세를 징수했기 때문에 당시의 랍비들에 의해서 부도덕한 사람,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이란 말로 대중들에게 가르쳐졌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고, 그 중에 세리장, 그게 삭개오였습니다. 현대사회에도 세금에 대한 그 공무원들의 비리가 드러나면 오늘날도 얼마나 시끄럽게 그 사람을 질책합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로 쓰여졌네, 어디로 흘러갔네, 어디로 샜네, 그러면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연상하신다면 당시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어떤 시선으로 보아졌었는지 그걸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성경은요, 당시 사람들이 세리와 장녀와 죄인, 이걸 같은 부류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삭개오는 세리장. 이만하면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좀 알겠죠. 더군다나 그가 부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삭개오는요,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부도덕한 인간이었다라는 결말의 말이 부자였다라는 말로 기록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나 이런 것들을 하면 참 빼놓지 않는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삭개오라는 인물이에요. 그죠? 뽕나무 밑에 작은 삭개오 주님 기다렸네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상당히 좀 좀 키는 작고 난장이 같은 사람이지만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러한 인물로 묘사되는,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망했고 또 만나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이유 때문에 그의 과거까지도 덮어버리고 부도덕하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으로 오도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의 정체성은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에게서 어떤 모습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지를 좀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는 어쨌든 당시에 대중의 분노와 원성을 받았던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공권력에 아부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바로 그 사람이 삭개오의 진정한 정체다.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이 배경에서 다음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에게서 제일 존경할 만한, 그래도 기억해 줄 만한 이것이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적어봐요.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3절 4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바라보는 다른 측면이잖아요. 앞에는 저는 좀 원래 그가 먼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은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주제적으로 말해드렸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가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열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부자였지만 삭개오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삭개오를 진정한 사랑 혹은 관심 이런 것을 내비춰주며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앞에 말했잖아요. 그만큼 질책과 분노의 대상이었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리는 없는 거죠.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정서적으로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는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관심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조차도 어쩌면 없었는지 그것에 대한 갈증이 심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그러던 중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 그 소리는 뭐냐 하면 그의 정보력에 의해서 여러분, 세리도 마다하지 않고 친구처럼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삭개오에게는 복음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세리인 마태라는 사람조차도 자기의 제자로 부르셨다더라.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갖게 되는 마음이 무엇부터 있을까요?
응? 나도 세율인데? 나도 가능성이 있겠네? 라는 기대를, 그 꿈을 품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끌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던 차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하는 대목이, 그 지나가시는 길에 이제 생기는 일이 이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그런 사건이 전개되는 겁니다. 자, 삭개오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만나보자 했습니다. 최소한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키가 작아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집중하는 데는 그가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다는 것에만 집착하는데요, 키만 작아서 가까이 못 간 게 아니라 진짜의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도 많았지만 평소에 삭개오를 미워하고 질시하는 사람들 그 틈을 그가 해집고 나갈 용기도 좀 없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에게 그러한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키가 작았던 삭개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가고 싶은 그 길이 막혔던 삭개오, 그는 이제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뽕나무 위, 돌감람나무, 그 나무 위를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뽕나무냐 돌감람나무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어쨌든 그 뒤에 올라갈 만한 나무를 택해서 올라갔다. 예수님을 만나기에 나무를 올라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무슨 나무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자, 그 순간에 이제 삭개오에게 세상에서의 재물, 명예,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삭개오 된 입장이고, 내가 참 외로움에 사무치는 그러한 세월을 달리고 있다가 돈은 많은데 그런 진짜 원하는 것은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다가 그것이 주어질 만한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생겼어. 그러면 이전에 누리고 있던 것들이 어떤 의미일까? 물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것도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사실은 이전에 누리던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저거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아니할 거예요. 지금 오로지 집중하고 있는 건 뭘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열망이 지금 해결될 만한 그 한 방향을 향해서 몰두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가능한데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생각만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저는 지금 열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이 열망을 가지고 자신을 보고자 하는 삭개오를 미리 알고 계셨던 듯 싶어요.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은 그를 알고 계셨다, 그걸 전제하고 기록을 해주고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있는 나무를 향해서 다가오셨고 그를 쳐다보셨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한 사람을 예수님이 쳐다보셨다는 것은 여기뿐일 것 같다, 이 생각을 정확하게 연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일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내려오라 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 스스로가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삭개오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생각조차 못했던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되어지는 상황,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도 능히 상상이 가능한 그러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지금 부연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는 돈 많은 부자를 좋아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삭개오의 집에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찬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라는 것들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해 줍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죠. 차마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는 삭개오의 양심 앞에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의 열망이 어쩌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인간적인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특히 우리가 생활하는 이 신앙의 생활에서 열망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그렇지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변화가 가능했을까? 이걸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반추해 보는 거예요. 자, 4절 이하로 기록되는 것이 이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오늘 하고 나누고 싶은 본론인데, 예수님의 요청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이 기록됩니다.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순수하면서도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는 가능성, 아니 변해야 하는 필수적인 신앙생활, 그걸 여기에서 좀 살펴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껏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고 소외를 당해왔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도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자신을 조롱한다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오라 그러시니까 가야겠구나, 말씀대로 하는 그 반응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관심도 사랑도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소외된 삶이었다 그랬잖아요. 액면 그대로 예수님이 내려오라 네 집에 가겠다, 그런 사랑이요 그런 관심을 보이는 예수님 앞에 아무런 조건 없이 믿으며 나아갔더니 그는 벌써부터 마음이 기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되 그냥 사람 대 사람 그렇게 대면하는 이런 모습만이 아니라 심령 속에 예수님이 모셔지는, 실제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처음 경험하는,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사랑을 받게 되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도 요즘으로 돌이켜서 말해보면, 우리에게로 본다면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어쩌면 그 관심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돼요. 한번 돌이켜본다면, 만약 우리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그런 행복을 여전히 느낄 수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그렇다고 생각이 들까요? 아니요. 당분간은, 짧은 시간은, 길지 않은 시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누구나 조용히 나만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동안은 그 조용히 있는 시간이 내가 바랬던 것처럼 얼마나 좋아, 아유 너무너무 자유로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에게서 내가 잊혀져 간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불안감이 와요. 그 불안감은 결국은 불행한 생각, 그리고 실제 인생에서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관심, 사랑,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관심을 잃어버리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엉뚱한 데로 좀 갔어요.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삭개오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옵니다. 내려오라,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먼저 말씀해 주신 예수님 앞에 곧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예. 그 광경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자청해서 들어갔다라고 이제 수근수근하기도 시작했다는 것.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실망해서 자기 것은 에이, 난 내가 길 간다 그러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으로 자신의 사랑을 갈망하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오해들도 불사하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삭개오는 성경 본문에서 보면
어떤 특별한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 내용이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런 어떤 중요하게 메모를 해야 될 정도의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실은 기록된 바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을 내린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불의한 방법으로 모았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남들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4배를 갚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4배는 율법에 명시한 남의 것을 도적질하게 되면 4배를 갚아라라고 하는 율법적인 이 의식 아래서 이 4배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가 절반을 나눠주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 갚겠다.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도산입니다. 토색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토색한 걸로 만들어진 건데요. 그동안 쓰고 그랬는데 그것에 4배를 갚겠다 그러면, 이미 절반 떼주고 나서 나머지 절반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예? 도산이에요, 도산. 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마자 스스로 회개하는 결단이 있었고요. 그 스스로 한 회개에 따르는 합당한 열매가 그의 삶에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이 내용입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많은 물질을 잃어버린 사람일 거예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런 기대를, 예수님을 만나면 건강해지고 물질도 많이 풍성해지고 부자되고, 그것 기대를 안고 살지만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더 가난해질 수 있어요. 더 몸이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중요한 건 바로 이 삭개오에게서 나타났던 이거예요. 스스로 회개하는 결단.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작업, 그게 있다는 거죠. 그 작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요. 그것을 행하였으면 그것에 따르는 삶이 내 안에 열매로 삶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비록 도산할지라도, 비록 나는 빈 껍데기만 남을지라도 내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 이 다짐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여러분, 삭개오로 돌이켜서 다시 말해요. 그는 그래서 행복했어요. 물질적으로는 다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주어져도 그럴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비로소 사람 사는 기쁨을 그는 누리게 되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에게서 복음의 참된 의미를 발견했던 거죠. 그리고 그의 결단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 앞에서 지금 절반을 나누어주고 토색한 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던 예수님은 이미 아셨지만, 그 삭개오를 향해서 또 다른 우리 모두가 알만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신앙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게 제가 한 번 더 봉독해드리고 시작했던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양하고 무한하고 얼마든지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시는, 그게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예수님의 목적이셨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주님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의미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날,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부활절만 아니요, 주님이 부활하셨던
주님의 날, 그게 거룩한 주일, 오늘 예배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거룩한 주일에도 이미 배어있는, 스며있는 사상이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면서 우리 신앙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인물이었다고요? 그는 물질의 풍요와 세리장이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출세한 공무원의 직함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부에 대한 축적을 일삼던 부도덕한 사람이었으며, 적당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생활, 실제적인 관심과 실제적인 사랑은 저 멀리 내던져 버리고 빈 껍데기에 겉모양 겉칠의 삶이 어쩌면 삭개오의 모습이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는 진정으로 사는 기쁨이 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사실이었고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을 남을 위해 쓰는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비록 그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해진다 하더라도 도산하고 부도나고 끝난 경제적인 그의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과 나누는 이 관계의 기쁨과 가치가 그만한 의미보다 더 크다,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그 발견함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비밀을 한 번 더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는 기회를 갖는 거죠. 이후에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삭개오의 행적을 찾는 것은 더 이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추측으로 믿기는 그는 진정으로 사는 기쁨, 그리고 변화된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누렸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삭개오의 행복이라고 적은 거예요. 자, 진정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누렸던 사람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경험을 통하여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게 되시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해 보면 우리는 비참한 자신의 모습에 고통스러울 때가 많지요. 우리의 죄된 성품에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향하여서 집중해 본다면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고 또 감사의 조건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코자 감당하셨던 십자가의 사역의 결론이었던 이 부활의 역사, 바로 그날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매 주일 맞는 이날입니다. 이 주일의 주인이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 인생의 가치를 바꾸어 주신 그 사실은 너무너무 큰 은혜이고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과 억울함을 당해도 그러나 결코 그런 것들에 지배당하고 살지 않는 변화를 입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삭개오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지배당하는 나약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아니 될 것이고 오히려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로 주님 앞에 변화를 입어 살아가야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함이 풍성하도록 넘치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주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누리시고 삭개오처럼 밝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기쁨 가운데 정말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주님과 쓰는 물질과 주님과 쓰는 시간과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이 정말 내게는 행복하다 할 수 있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삭개오만이겠습니까? 아니요.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회개와 더불어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바로 행복한 삭개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더욱 행복한 믿으며 승리적인 삶이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순수하고 신속한 삭개오의 삶을 본받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삭개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면, 아니 영접했다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를 뿐만 아니라 또한 신속하게 그렇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삭개오처럼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결단한 대로 사는 합당한 열매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은사가 머리 숙여 예배하며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특별히 삭개오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 또한 다시 한번 기쁨과 행복한 믿음의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남겨진 생애와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샬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